지난주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 아무도 없는 시대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레위인의 처갓집, 보기에는 풍족했죠. 풍성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없는,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기부와 노인의 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그 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우리는 여실 없이 여과 없이 다 보았습니다. 레위인의 자기 집은 어땠습니까? 가장 비인간적인 그러한 폭력과 잔인한 분노가 그의 집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첩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훼손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복수만이 아니라 그 시신을 받고 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선동질이었습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와보십시오. 이러한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지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단 부엘세바. 자, 단은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저 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지도 보세요. 하지만 부엘세바는 반대로 최남단의 대표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구절들이 아마 종종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 지형으로 바꾸자면 이겁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의미가 딱 들어오시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절에 보면 길르앗 땅도 나오는데 이곳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전국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저 새끼는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럴 때가 있죠. 막 속에서 우라통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집단 이성이 이루어져 버리고 완전히 눈이 돌아가지고 어디에 모였냐?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미스바가 어디냐? 제가 별표로 이렇게 쳐져 있는 그림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벌어진 이 사사기 19장에 벌어졌던 기브와는요, 이 미스바가 한 서북쪽으로 대략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보병, 군인 40만 명이 모였어요. 4만 명도 아닙니다. 40만 명이.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꼭지 돌리게 하는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3절로 가보십시오. 이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 자,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했어요. 다시 말할까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여 다 모이십시오라고 소집 요청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듣기만 했지 이 소집 요청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들었고라는 말의 뜻이에요. 왜 응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이 소문이 전하기 전에, 이 정보가 전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알았죠. 그래서 안 갔어요. 자, 여러분 이걸 법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레위인은 이 사건이 잘못됐다고 고소하는 원고죠. 고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기브와 사람들은 고소 고발을 당한 피고가 됐죠. 그리고 각 지파 리더들은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피고가 되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법정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의도적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모양새들이 있지 않아요? 버팅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재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이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의도적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을 연기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그 피고를 출석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겠죠. 근데 지금 벌어진 사건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서 이 재판장들이 이것은 연기할 수 없다. 그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이 레위인에게 고소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니? 자, 이제 법정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이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어졌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지난주 사사기 19장을 통해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법정에 대답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지적 참견 시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보았지만 이 자초지종,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와 결말을 아는 사람이라면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이 포지셔닝 자체부터가 이 마음에 걸리죠. 이 사람은 명목만 남편이었지 실상은 뭐예요? 주인이었어요. 주인. 자기 처갓집에서 좋을 때는, 풍성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편할 때는 남편이라 얘기했죠. 아주 좋은 남편처럼 그냥 행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동네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 딱 처하니까요. 어려운 일에 딱 처하니까요. 그리고 자기 죽을 위협에 딱 처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편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면서 이 여인을 강제로 끌어당겨서 밖으로 내동댕이 친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놓고 지금 그것도 법정에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딱 잡아요?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래요. 거슬리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시면서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냥. 자, 5절도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자, 법정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겠죠.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레위인이 고발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브아의 불량배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5절 보세요. 누구라고 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엄청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하면 무고한 사람을 잘못하게 하는 피의자 꼴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무고죄로 걸리는 거예요. 법정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실들은 쏙 빼놓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무고한 기브아한 사람들도 피의자로 만드는 이 거짓 진술이죠. 또 하나 더 보세요.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자,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레위인이 이렇게 진술하는 거죠. 나를 살해하려고 했고 내 첩을 이놈들이 성폭행해서 죽게 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위협을 받았던 것은 살해 위협이 아니라 정확하게 뭡니까? 동성 간의 성폭력이었잖아요. 그 위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첩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네들이 강제적으로 주택에 침입하여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지가 자기 살려고 자신의 첩을 끌어당겨서 내동댕이 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 법정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을 아주 교묘하게 물타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세상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법정에 그 사건을 끌고 가기까지는 내가 억울하다, 내가 기필코 이 사건에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정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나한테 유리한 말 하지 언놈이 미쳤다고 불리한 말 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는 것 아닙니까? 자, 성경에서 사사기 기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해라. 이거 우리한테 말하려고 지금 이걸 기록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죠.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팩트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팩트가 뭔지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 팩트를 체크하고 나서 그 팩트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했다면 뭐합니까?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죠. 하지만 그 팩트를 체크해서 따졌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의해야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항변해야죠. 나의 옳음을 주장을 해야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입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이 인간은 완전히 그냥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당해.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이미 재판장이 다 돼버렸어요. 자기는 고소고발한 원고예요. 자신이 시신을 훼손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만큼 비인간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유정 사건을 보고 다들 혀를 차는 거죠. 정말 따지고 싶었다면, 이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관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의 시신을 조각을 내어서 정말 이 사건이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있을 수 없다, 이 사건을 해결해 다오. 그게 당시 관례였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오늘 보면 6절, 내가 왜 시신을 훼손한 줄 아냐? 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낸 줄 아냐? 그것 말이야,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폭로하고 그놈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엄청 당당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옳지 못함이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진짜 제가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뭐로 가지 않아서 서울 못 간다, 괜찮습니다. 홈회실에 주저앉았다, 괜찮아요. 봉담에 있다, 괜찮아요. 뭐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결국은 정도로 걸어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완전히 착각에 빠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이 일을 한 거야.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과 이 망령된 일은 기필코 없어져야 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사회는 지금 당장 무너집니다. 다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폭력과 그런 망상으로 인하여서 사회를 무너뜨린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즉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큰 소리 쳐요. 이 레위인은 아주 정당하다고 당당해요. 당당해. 이게 놀랍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안 끝나요. 7절로 가보세요. 더 큰 소리 칩니다. 더 큰 소리. 진짜 깜짝 놀랄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 자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법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할까요? 모든 방송국들 카메라가 들이대고요, 모든 신문사 언론인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이때예요. 자, 이때
법정에서 레위인이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7절 마지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 이건 명령형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기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라고. 왜? 재판장은 지가 아니라 각 지파 지도자들입니다. 본인은 지금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고소한 원고로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놓고 지금 누가 이래라 저래라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기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지금 너희들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지? 너희들 지금 성경 이거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속이 불편하셔야 돼요. 뭐 이딴 일이 다 있어? 이게 뭔 법정이야? 지금 이런 반응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합당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는 이게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무능함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아무리 레위인이 당당하고 큰 소리를 친다 해도 이 법정을 중심 잡아 이끌어가는 리더는 결국 누구예요? 재판장이죠. 판사예요, 판사. 그러면 레위인이 어떻고 저떻고 또 피고 뭐 우리나라 법정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억울한 사람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할 거고 변호인은 방어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 없다. 다 그냥 각자 소리 내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균형 잡아서 그 사건을 진행하고 판단해 가는 사람은 판사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은요, 레위인이 어떻게 하든 말든 중심 딱 잡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판결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재판장이나 레위인이나 도찐개찐이야.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피고는 지금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인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 판사인 각 지도 리더들이, 각 지파 리더들이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버려요. 8절로 가보십시오. 본문 8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기브와 성을 전면 공격하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결정을 내려. 자,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지금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40만 명의 대군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브아를 공격하자고 결정했는데 40만 명이 다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아유, 기브아성 저거 코딱지만한 거, 야, 40만 명 다 갈 필요 뭐 있어? 힘들다. 우리 그냥 10분의 1만 가자. 400명 더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10분의 1만 가. 10%만 가도 충분해. 그 말이에요. 10절.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뽑아서 10분의 1만 추려서 우리 4만 명 보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통첩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기브아 이 나쁜 놈들 우리한테 안 넘기면 너희들 싹쓸이 해버릴 거야. 메신저를 보내서 알려요. 자, 13절로 가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주 의외의 반응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들 나쁜 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 넘겨서 정당한 페널티를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왜 이러는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요.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보이는 명분은 뭐예요? 이 재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어느 한 분이 계속 버팅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시하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자, 버팅기는 거예요. 왜?
피고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판이 이루어져? 이게 무슨 신뢰할 만한 재판이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당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었던 베냐민 지파에게 출석 통보가 이미 갔는데 지가 의도적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체계상 이건 명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법원의 결정을 이들은 따르지 않은 것일까? 사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옳든 그르든 그들은 내 가족이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들지 마. 이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에 대한 이야기. 어느 부모든 내 새끼에 대해서 건들면 눈 돌아가죠. 돌아가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여전히 부모로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내 새끼니까 감싸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형화된 패턴이 되면 결국 내 새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새끼를 죽이는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 가해자는 부모라는 사실을, 저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내 식구니까, 내 새끼니까 우선 감싸고 보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옳든 그르든 이게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여러분들 이미 대중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명성교회 이미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실명사를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세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주 정당한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저희들이 총회가 이제 10월인가 10월인가 총회가 있거든. 9월일 거야 아마. 모든 교단이 다 총회를 9월에 하거든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더 심하면 아마 반쪽으로 짜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거예요. 자, 무조건 내 식구니까 감싸고 보자. 무조건 내 가족이니까 건들지 마.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 지나친 혈통의식과 과도한 친족의식은요. 결국 모두를 무너뜨리는 무능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 애들 건드려? 야, 니나 똑바로 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꺼. 이게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술 더 뜨는데 맞짱을 뜹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몇 명입니까? 40만이에요. 40만. 근데 베냐민 지파는 다 모았어요. 몇 명이에요? 2만 6,700명. 이들이 아무리 정예부대고 특별히 아무리 700명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한치 오차도 없이 맞추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40만 명의 대군이 모였다니까요. 이들은 오합지졸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전사였습니다. 전사 17절에 보면 40만 대군은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까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민족 상잔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한 페이지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민족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과 싸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20장은 사사 초기 시대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사 초기 시대예요. BC 1350년 대략. 사사기 3장에 있었던 온니엘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와 오버랩되는 시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각 지파가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베냐민 지파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부스 민족이 이 민족이 예루살렘을 떡하니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도
죽어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이미 다 봐왔지만 전쟁한다라고 해서 40만 명의 대군이 모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10명의 사사들이 쫙 나오는 그때에 다른 나라와 전쟁한다라고 했을 때 40만 명이 모인 적이 언제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뭐예요? 같은 베냐민 지파 전쟁한다 이러니까 40만이 모여.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 됩니까? 정작 힘을 모아 싸워야 할 때는 안 모여. 그런데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시잘데기 없는 거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죠?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끔 듣는 질문이 이거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 알겠는데 진짜 근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우리 하나님의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건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될까? 예배를 왜 해야 될까? 많은 답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질서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우습게 보이시죠?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11시 20분부터 길면 이제 1시 전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길면 1시간 40분, 1시간 반, 꼴랑 1시간 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은 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에이, 그 1시간 반 예배 드려서 뭐 하려고? 나머지 그냥 그 시간 그냥 즐겨 누려.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생명줄과 같다고 믿으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비록 1시간 반 아주 물리적으로는 대결할 것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단언하건대 이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시작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단언하건대 길고 짧은 거를 대보셔요. 분명히 대보십시오. 뭐가 이기는지, 뭐가 승리하는지, 무엇에 정말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는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며 내 삶 속에 굳건한 진리로 가진 자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늘 있었죠. 하나님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죠. 그들의 믿지 못함이죠. 언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결론으로 보게 될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끝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이스라엘 왕 없어.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 이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질서함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지만 성경이 덮여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사사기 20장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에는 40만 명이나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정작 싸워야 할 전쟁에는 이렇게 모여온 적이 없어요. 때에 맞는 은혜가 아니라 때를 모르는 무지함으로 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진짜 기가 막힌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어리석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게 될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절들을 가장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베델에 올라갔냐면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는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묻고 있는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지금 이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답을 다 내렸어요.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전제가 뭡니까? 이 전쟁은 이제 싸울 텐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 자, 이제 이 전쟁에서 이 11개 지파가 모였는데 누가 먼저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지들이 답을 다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근데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 진짜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옳은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묻는 척한다. 믿는 척한다. 아닌 척한다. 결정은 이미 자신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컨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 딱 서니까 우리가 가감없이 전쟁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못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제가 18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 하나님의 반응. 자,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묻는 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 막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미쳤냐? 베냐민 니들 형제야. 야, 그리고 베냐민 다 기브아 사람들 다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기브아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그놈들만 붙잡아서 얘한테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 어떻게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형제들을 다 짓밟아 버리려고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나한테 물어? 안 돼. 너희들 말이 되는 짓을 하는 거니? 정신 차려.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민이 더 고민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 안 하세요. 보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 자,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유다가 먼저 가래요. 자, 물론 이 말은 승리를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승리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왜 유다가 먼저 가라고 했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당시 끝발 좋은 지파가 두 가지. 투톱이에요. 투톱. 북쪽에는 누굴까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래서 결국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원톱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이름 그대로 유다가 원톱이에요. 투톱의 이 두 지파가 항상 자기들 힘있다고 교만을 엄청 떨어댔습니다. 게다가 왜 유다 지파가 가라고 했냐?
레위인의 첩이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지파 사람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주 막 맹렬하게 막 침 튀겨가면서 항변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꾸중이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들어보세요. 니들 맘대로 전쟁할 거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그래? 야, 내가 바지 사장이야? 좋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러면 유다? 그래, 네가 먼저 가봐. 요 뉘앙스예요. 지금 느껴지세요? 니들이 결정 다 해놓고 나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내가 바지 사장이야? 좋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유다가 먼저 가보지. 승리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질책이자 하나님의 꾸중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1절을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려 2만 2천 명이 전사합니다. 물론 동족 상잔의 비극이기 때문에 결코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베냐민 지파는 2만 6,700명인데 2만 2천 명을 전사시켰어. 대단한 거죠. 베냐민 지파는 승리였고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23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물었던 18절과는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자, 18절과 23절을 비교해서 보면 첫 번째 뭐가 다르냐? 해가 저물도록 우선 울었어요. 울었어. 울면 다잖아. 울면. 근데 울면 다면 아니죠.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 속지 마세요. 자,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물론 전사한 2만 2천 명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며요. 그래서 올라간 것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들의 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달라졌느냐? 잘 보시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앞서 18절에는 내 형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23절에는 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1차 전쟁 패배 후에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로 모인다니까요. 잘 나가는 곳에 다 모여요. 왜? 먹을 건덕지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 어려울 때 진짜 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분명해요. 자, 딱 패하고 나니까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이 옳은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패배를 줄 수 있어?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지. 아니,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면 그들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저런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것으로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상당히 겸손해졌습니다. 처음보다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한번 꺾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십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22절을 보세요. 22절. 이들의 속내가 아직까지 이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죠? 그 어떠한 답도 내리지 않고 소위 백지 상태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묻는 척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묻는 척했는데 23절에서도 묻는 척해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하느냐? 지들이 22절에 답을 다 내려놨어. 22절 우리 읽었죠. 스스로 용기를 내요. 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어쭈 이것 봐라.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한번 뻔때 보여주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답을 다 지들이 내려놨어요. 그래놓고 23절 묻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뭘까요? 뻔하죠.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첫 번째는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 도합 4만 명이 전사해요. 4만 명이.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40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기브아성 저거 하나쯤은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어. 몇 명을 보내요? 정확하죠. 4만 명. 10%. 이 4만 명이라는 숫자에는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교만과 아집이 담겨져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에게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 돈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업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분만 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도장만 찍으라는 거예요. 바지 사장으로 컨펌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명분만 대어달라. 그 숫자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인 4만 명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물론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왜? 동족 상잔의 비극이니까. 이들이 울면서 날이 저물어 이 사건 이후에 금식합니다. 26절로 가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예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는 이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28절 보세요. 마지막 28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때서야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게 보이십니까? 18절, 23절, 28절 이 흘러가면서 28절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나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걸 언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들이 다 모였을 때, 예, 모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바로 그때에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이것부터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이것을 물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20장과는 완전히 다른 기록이 적혀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싸우리까 말리까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매어 맡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왜? 내가 쌓아온 경험과 연륜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봐도 이것이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전제가 여전히 강합니다.
자기 전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한 하나됨의 연합의 이야기를 잘 맛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를 든다면 자수성가하신 분들, 정말 그것에 대한 노력과 열심과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제의 강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이 전제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도장만 찍으라는 거예요. 내 명분만 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하는 겁니다. 묻는 게 아니고 묻는 척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다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 떼쓰기 하는, 누가 때를 더 잘 쓰나, 금식을 그렇게 사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먹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떼쓰기 작전으로 갑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금식하죠? 나의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금식이죠. 밥 안 먹는 게 떼쓰기가 작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 안 해주면 나 이제 죽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오늘 이 본문 있는 그대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9월 1일 저희가 2주년 되는 날입니다. 물론 3주년, 4주년 시간은 후딱 지나요. 언제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호미술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과연 싸우리까 말리까?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의 연륜, 나의 경험, 나의 전제를 내어놓고 그 가운데 컨펌만 하라는 식으로 간다면 저의 목회는 점점 더 무너질 거예요. 저의 싸움도 이겁니다. 제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승부를 건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원함을 끝까지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묻는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선포와 고백이 단지 교회 안에서 1시간 반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가감히 선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